병이 들었으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참 이 소망적인, 희망적인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가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특별히 병자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오게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온 병자들을 주님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 사역들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다 보니 많이 피곤하신 거죠. 그런데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문제될 만한 것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고 자신들의 눈에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따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온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유대 전통을 어기고 음식물을 먹었다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둥 하면서 따져. 때때로 오면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의 증명으로 표적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제 딴지를 걸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이런 일들을 일상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자, 이런 것들과 함께 주님은 심신이 아주 필요한 거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주님이 방향을 전혀 딴 곳으로 틀고 갔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인데,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방 지역을 잘 가지 아니하셨어요. 몇 차례 정도. 근데 주님께서 이 이방 지역을 왜 가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리 하나 그랬어요. 쉬려 가시는 겁니다. 쉬려. 마음도 주님께서 피곤하니까 두로에 가서 한 집을 빌려가지고 그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랜만에 이제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려고 주님께서 이 두로 지방을 가는 거죠. 근데 그 이제 가려고 하는 집에 가기도 전에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더니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온전치 못하니까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 이 여인을 성경은 수르보니게 이라고 헬라인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수르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와 피니키아라는 말에 이제 같이 합성된 말인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이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 두로 시돈 지역도 사실 그 수리아의 점령지고 또 이 수리아는 원래 헬라잖아요. 헬라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인을 들어서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채 딸 속에 딸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딸 인생을 망쳐가는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도 이제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비교적 상황을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이 한 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정도를 말하는 거죠. 이 딸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흉악하게 귀신들. 그러니까 딸 속에 있는 귀신이 그 흉악한 세력으로 흉악한 일들을 이 딸에게서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참 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물에도 불에도 막 그 육체를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쓰러져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거품을 막 흘리면서 파리하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이런 지경이 놓여 있으니까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두로 지역에 살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자 이렇게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냥 거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절하신 말씀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절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해서 이 개라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마땅치 않다. 단칼에 자르듯이 거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통틀어 봐도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해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좀 이곳에 와서 좀 쉬어보려고 했는데, 아니 이곳에까지도 와서 자꾸 나를 이렇게 일하도록 만드니까 마음이 더 이제 힘드셔서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하셨을까요? 오늘 이 상황은 이제 이 마태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먼저 자녀에게 주지 개들에게 준 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 여인 앞을 지나쳐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지나쳐 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주님께 청합니다. 이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해결해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또 청하게 된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했다는 것은 이 여인의 이제 간곡한 요청도 요청이지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페니키아 지역은 유대인들의 아주 적대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이 낯선 이 외간 남정네들이 지금 앞서가고 있고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상황이 그 두루 지경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겠느냐는 거예요. 이 연약한 여자를 여러 남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은 이게 쉬러 왔다가 아주 지금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막 그 능력 많으시니까 이 여자 그냥 그 요구대로 해주고 빨리 이 상황을 피하여 우리가 좀 쉬러 갑시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단호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교에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이러한 태도는 아주 요지부동인 거예요. 요지부동.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아주 주된 사역인데 우리 여인에게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유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은혜를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거지만 이 은혜는 진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냈지만은 이러한 은혜는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이 유대인들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언약으로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가 2091년 정도가 됐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30년 후에 AD 30년 후에 시작했으니까 2100년이 넘는 이런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대 후손들에게 계속 이것을 약속해 오셨던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려온 겁니다.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좀 가혹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 성경의 전체 의미에서 풀이해 설명을 한다면 약속은 기다려온 자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피실 때 먼저 받아야 할 자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긍휼을 먼저 입어야 할 자가 긍휼을, 복을 먼저 받아야 할 자가 복을 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있잖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그냥 목숨 걸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은 어디 기도원에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기다려왔다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신앙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때때로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보이고 충성해 왔던 것입니다. 그물로 이방에 가서 살았을지라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켜오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왜 나는 수십 년을 믿고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도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정녕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답을 주지 아니하실까? 우리 마음에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이름으로도 알고 네 삶으로도 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수고를 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고 견딘 것을 내가 안다. 때가 되면 그 누구에 앞서서 네게 은혜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그 소망의 줄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자. 은혜 세계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있다면 그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왔다면 중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사건으로 들어왔어요. 참 이 여인은 어지가 아주 굳센 금순이 같다. 포기를 안 합니다. 포기를. 마태 상황성을 보면 다시 이제 가시는 예수님 앞으로 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엎드리는 게 아니라 절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대답하니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이제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참 단호하다 못해 단죄한 표현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자녀고 이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은 뭐예요? 예, 개라고 이렇게 비교해 하셨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에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하는 태도고 관례적인 그런 이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인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했습니다.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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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이 태도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 떠나는 게 자기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바라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이 저번에 깔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빨리 조속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바쁩니다. 그런데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걸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여인의 딸의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서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참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지만 이 마태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주님께 여인이 주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마태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를 때는 메시아에 대한 다른 호칭인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당신을 통해 주시는 분이시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병자가 오면은 그 은혜가 병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그 귀신이 치유되고 죄인이 오면 죄가 사함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가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그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나름의 신앙 지식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전에서 깨라고 이렇게 말할 때 참 순간적으로 모욕감도 느끼시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금 와서 절을 하고 웃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부스럭이라도 조사하여 주세요. 줄 수만 있다면 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좋겠습니다. 29절인데요. 29절 읽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주목이 됩니까, 여러분? 자, 물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아이에서 나갔다 1번, 2번은 이 말.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어떤 것일까요? 이걸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관심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2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나가실 때 저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 고침받았다. 귀신이 더 이상 네 딸에게 머무를 수 없다. 내 능력이 네 딸을 치료했다. 이런 말씀.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주여 옳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남은 그 음식 찌꺼기 부스러기 그것을 그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말. 자기를 인정하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안 줍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마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막 우리가 막 오징어 굽힐 때 막 이렇게 비틀면서 그러면 믿어진 겁니까?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맞습니다. 내가 개처럼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따라 옳게 살았을지라도 나는 그런 율법이 없기 때문에 걔가 먹었던 것을 토하듯이 나는 그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제 지었던 죄에 내 양심이 가책을 받고 잘못했다 해놓고 또 내가 그 자리에 갔던 그런 자본인입니다. 그런 삶 피할 수 없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내 삶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고백이 뭔지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백은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회개의 고백. 회개의 고백.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접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담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회개의 본질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말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불렀고 예수님을 오늘 주라고 주여.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을 지금까지 자기를 지배했던 주인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바꾸는 거. 주인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주인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이 페니키아에 살면서 이 두로 지역은 바알 숭배가 만연했는데 내가 바알을 내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돈을 내 주인을 삼았습니다. 주인을 내 주인을 살았습니다. 이 헬라 지역에 살면서 좋은 것들을 순간순간 주인을 바꿔치기 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삶이 개와 같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느끼고요. 이제는 내가 정말 내 주인을 당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멘. 바꾸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성경에서 제시하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도 그 원칙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주어진다.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원칙은 물론 바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예외. 하나님은 예외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외의 섭리 속에 오늘 이 여인이 나타내 보인 믿음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기다림을 극복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예외의 섭리를 주님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를 궁에서 큰 음식들을 준비해서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준비해 놓고 손님을 청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손님은 얼마 오지 않고 주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청함을 재차 보내면 종들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임금은 다시 사거리로 가서 저 산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함을 받은 사람 누구냐면 바로 자녀라고 표현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 그들의 이 잔치, 이 은혜를 받을 빈자리 주님은 갈망하는 자들을 채우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겠다는 자들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인정하는 자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와서 절을 한다는 것은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녀도 주인의 자녀지만 개도 주인의 것이 아닙니까? 사냥을 먹다가 남은 그 부스름이라도 조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딸이 고침받을 수가 있으니 주시옵소서. 이것은 상황을 잘 판단하고 했던 여인의 순발력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도 합니다.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구별하는 지혜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두로와 시돈에 살던 이 여인은 이 두로와 시돈의 신인 바알 섬기보기도 했습니다. 수리아가 그 지역을 정복해가지고 정말 신문화, 헬라 문화를 접하고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정말 희망인 그 딸이 귀신에 들려서 그 인생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오버랩시켜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사는 동안 나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영혼에게 붙여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고 계속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죄짓게 하며 세상에 이런 쾌락적인 문화를 담닉하게 하며 죄에 빠져들게 해서 그 인생을 바로 이 여인의 아들처럼 이 딸처럼 망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불신자들이 멀쩡하게 다니는 것 같다고 상태가 다를 뿐이지 다 그 속에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자기 감정도 못 이기고 쾌락을 쫓아서 사람의 눈에 보이 법망만 피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인정하는 의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 모양 보고 착하다고 선량하다고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주인이 있음을 깨달아야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로 오면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내쫓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던 내 생각을 바꾸어주시고 그걸 순종할 때마다 그 문제를 자기의 집으로 삼고 있던 악한 세력들이 이제는 그 집이 파괴되고 부서져 버리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드러나니까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주의 진리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귀신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집착하고 내가 그 어떤 생각에 묶여있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악한 일을 저질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잘 포장해서 감추었던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뿌리고 내가 고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 속에 지배했던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럽니다. 너희 속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에 가장 주된 의미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사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해주고 저 진리가 참 진리다.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다. 내가 정의해야 할 것이다. 내 삶을 고쳐야 할 것이고 내 생각은 내 성품을 고쳐야 할 것이야.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한 그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믿고 참 주인을 바꾸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문제를 가지고 간증할 때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일시적으로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고 애원하고 저돌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결된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은 결국 훗날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성에 보면 이들의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저스타이고 그 딸은 베로니체입니다. 교회 전성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주인이 진짜 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주시는 은혜, 이제 더 이상 부스러기 은혜가